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26절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독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이미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은 제가 26절을 참고했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안디옥에서 최초로 헬라인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런데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 이게요, 사실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 정통교회, 이때 당시 정통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시작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나 불리기 시작했다고요?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요. 이방 선교가 최초로 이루어진 그러한 곳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가 이후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 중심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 이게 안 되었던 거죠. 예. 왜냐하면은 너무나 예루살렘이라는 그 중요한 장소,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그런 민족 혈통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 율법 여기에 집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잘 알듯이 11장 이후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계속 논란이 있습니다. 계속 논란이 있어요. 뭐 이방인들 할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논란이 계속 되어 가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미 그건 뛰어넘었어요. 어차피 여기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안디옥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중심이고, 처음 이방 선교를 시작한 교회고, 이방 선교의 중심지이고, 여기로부터 이제 세계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더군다나 누가 갑니까? 바나바에 이어서 바울이 여기에 사역자로 가죠. 그래서 바울이면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율법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보세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다 아는데 독자들도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뭐 그런데 계속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반복해요. 그래서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이제 목회를 한 셈인데,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도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쟤네들은 예수쟁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다. 그러한 의견도 있고요. 또 다른 의견은 쟤네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더니 정말 그 삶 자체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네. 그거를 소원하고 실제로 그 삶이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졌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 두 가지 다 하나로 저는 생각한다고,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꾸 그리스도 하면은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말 듣게 되죠. 그런데 자꾸 그리스도 하면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또 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뿌리 내려야 되죠. 이거는 좀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저같이 많이 시달렸던 사람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많이 걸리더라도 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치유가 되는 게 중요하고 변하는 게 중요하지. 멀쩡했다가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상해지고 점점 문제가 오고, 그러면은 정말 앞이 깜깜한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문제가 많았다 하더라도 평생 문제가 저는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 나아지고 계속 치유가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 사람 자체가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그런 소망과 확신과 자부심 이런 걸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거꾸로 된다. 그러면요, 그렇잖아요. 있던 자신감도 없어지고, 있던 소망도 점점 희미해지고, 이러면 이제 문제죠. 그래서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메시지 제목인데,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한 개인이 변화가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점점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정말 살만 나는 것이에요. 예. 뭐 좀 부족해도, 예. 좀 생각이 좀 부족해도, 뭐 좀 삶이 좀 부족해도, 예. 여전히 허점이 많고 실수도 많고 그래도 살만 나는 거죠. 야, 앞으로 나는 얼마나 더 변할까? 사실은 그게 저의 고백입니다. 예. 뭐 가진 건 없어도, 예. 그래도 야, 또 내년에는 또 내가 어떤 모습일까? 예. 왜냐하면 작년하고 지금하고 또 저는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는 사실 제가 미국에서도 정식으로 시니어가 됩니다. 예. 그런데도 저는 오히려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야, 내년에는 얼마나 또 더 내가 바뀌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치유가 안 될까요? 왜 이렇게 더디 치유가 될까요? 소망 가지세요. 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뿌리 내려가면서 내가 점점 변화되고 치유된다는 것이에요. 네, 내 삶은 점점 행복해질 것이다. 점점 소망과 기쁨으로 넘칠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누구를 믿습니까? 그리스도. 누구를 전합니까? 그리스도. 사실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는데요. 17절, 20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를 놓치면은 여기서부터 사실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2013년도에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치유사역은 사실 그 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개척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저의 친구의 아들의 문제가 있어서 개척을 한 게 된 거였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처음에. 예. 몰랐는데, 저의 친구의 아들이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 친구가 이제 저하고 같이 개척을 하게 된 거였고, 그래서 개척하자마자 그 친구 집이 좀 멀었어요, 제 집에서. 그런데 매주마다 그 친구 집에 갔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 아는 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뭐 제 메시지는 별로 내용도 없었어요. 10번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10번 만나는데 제가 그냥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친구가 이제 젊은 친구인데 머리는 저보다 더 좋아요. 아는 게 저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더니 이게 영은 전달이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영은 전달이에요. 이게 그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전달이 된다? 이해가 어렵습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전염이 됩니다. 전염병처럼 전염이 되는 게 이게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얘가 저한테 전염이 돼버린 거예요. 예. 영이 옮은 거예요. 예. 옮아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친구도 맨날 말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맨날 놀렸대요. 이 친구한테. 야, 너 백 목사한테 옮았구나. 막 놀리고. 너도 맨날 백 목사가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하더니 너도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떳떳하다 이거죠. 창피하지 않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요. 왜 말대로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 자기 아버지가 되게 똑똑하거든요.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한테 좋은 말 많이 하죠.
이런 말 저런 말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친구는. 삶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대로 살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왜 우리의 이론대로, 우리의 말대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되어지지 않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 그렇다. 그러더니 이 친구가요,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도요, 일을 너무 잘해갖고요, 순식간에 막 계속 승진이 됐어요, 이 친구가. 예.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거야. 제가 그 먼 데까지 딱 갔는데 보면 집에 없어요. 띵동띵동 아무리 눌러도 아무도 안 나오고,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고, 그게 아깝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은 전달된다고. 예, 이것은 옮는 것이에요. 전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메시지 자꾸 들으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자기께 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고 자기의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자기께 아니에요.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옮았어요. 자기도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집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에게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이 친구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예. 그래서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예, 그 이름 자체에 사실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예, 이것저것 좀 부족하더라도 정말 그 이름만 붙잡아도 사실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이었죠.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요, 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막 걷고 뛰고 그랬어요. 나중에 또 베드로가 얘기하죠. 이것은 내 개인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다. 그 말을 또 나중에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름을 믿어야겠죠. 예,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시행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영광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납니다.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도 믿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도 믿지만, 그러나 귀신을 쫓을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 쫓는 것이에요. 예, 그냥 사실은 명령하는 것이죠. 예, 그냥 명령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귀신이 쫓겨난다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는 그냥 그 이름만 계속 얘기했어요. 예, 제가 옛날 메시지 들어보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옛날 메시지 제가 못 듣겠어요, 진짜. 예, 실수 많이 했구나. 실수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정말 무식했더라고요. 예, 어쩔 때는 그냥 계속 소리만 지르고. 그런데 그때 그 메시지로 치유가 일어났다니까요. 예. 오히려 그때는요, 제 메시지 듣고 뭐 우울증이 났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얘기를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예. 그 무식한 메시지.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듣지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설교자가 조금 뭐 부족하고 좀 실수하고 그래도요. 그래도 성령이 막 역사하신 거예요. 왜냐?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믿는 사람이, 그것을 믿는 사람이 또 그 증인이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예,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요한에서 2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제가 지명 관계상 다 실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예, 누구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죄사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예. 우리 애비는 마귀였습니다. 우리 애비는 마귀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사실은 뭐 원수와도 같았죠.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된 것이에요. 그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예. 관계라면 원수 관계였겠죠.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에요. 원수가 아니에요. 예.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외우시는 분은 같이 외우셔도 되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그래서 우리는 권세 좋아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분명해지면은 사실이 권세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데요? 예, 그리스도가 분명해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저는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약했어요. 저도 몰랐죠. 예. 그 부분이 약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치유 받았잖아요. 귀신이 떠나면서 치유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맞으시구나. 그전에는 좀 성인 군자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예. 그러면서 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이제 점점 내 것이 되면서 그러면서 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전에는 뭐 그러면 제가 기적이나 치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나? 아니에요. 많이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분명해지면서, 예.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것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외에 왕이 또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주가 또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에요.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 삶 가운데 더 놀라운 치유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 제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 예. 그 전에도 제가 정말 치유, 기적 엄청나게 많이 체험을 했는데 저는 안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변하기 시작했다. 이건 내적인 변화죠. 저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다. 저의 성향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건 내적인 변화죠.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변화이고 이게 제일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분명해지면서. 여하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따라온다는 것이고, 이 권세는요 정말 놀랍다. 예. 얼마나 놀라운지 기적과 치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그런데 가장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라고요? 내가 변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7절에서 19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것은 곧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변화되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변화될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 믿지 않으면은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 그래서 내버려둬 이렇게 살다 죽게. 그러면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예. 상상도 안 되지만 사실은 우리의 구원 자체가 상상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마귀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이것 자체가 상상이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이것도 상상이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이것은 상상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상상이 되지가 않죠. 그런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세요. 그리고 자기가 노력도 해야 됩니다. 예. 뭐 생긴 대로 논다? 그러면 발전은 없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노력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예, 다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글을 썼습니까? 사도들이 서신서 많이 썼죠. 예. 각자 노력해야 될 파트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쓴 거 아닙니까? 예. 일단 시작은요, 여러분 말씀부터 읽으세요. 말씀부터 읽으세요. 저희 가족은요. 새벽 6시 반이면은 가정 예배 드립니다. 토요일 오늘도 드렸습니다. 주일은요 주일도 드렸습니다. 주일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교회에서 2번이나 예배 드릴 건데 그래도 드립니다. 그때 물론 그 전날에 저는 사실 그 가정 예배 드릴 본문을 그 전날에 저는 이미 읽습니다. 왜? 오늘의 말씀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 날마다 오늘의 말씀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하여튼 항상 제가 하는 것입니다. 전날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날에 가족끼리 다 그 말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365일 크리스마스, 땡스기빙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매일 말씀 있는 것에서부터.
또 가능하면은요, 특히 치유가 필요한 자녀가 있는 가정은요, 꼭 가정 예배 드리시고 부부끼리라도 드리세요. 예, 근데 그것도 힘들대요. 저는 조금 놀랐는데 부부끼리 드리는 것도 그렇게 힘들대네요. 그러면요, 예, 솔직히 좀 놀랐는데, 예, 그러면요 혼자라도 일단 드리기 시작하세요. 예, 혼자라도 개인 예배, 그러니까 뭐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예, 혼자라도 그렇게 시작하세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 이게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는 알겠는데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또 우리도 옛날에 적어도 한두 번은 체험했잖아요. 예, 기적 치유 평생 한 번도 체험 안 한 분 계십니까? 한 번도 체험 안 했다, 그게 기적 같은데 제 생각에. 예, 그런데 문제는 언제라는 것이잖아요. 예,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치유되었다. 그러한 말을 하죠.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예. 이미 믿는데 왜 안 일어나요? 그리스도가 분명해야 돼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예. 죄사함 주시는 그리스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죄예요. 예. 요즘에는 자꾸 죄가 아니라고 뭐 교회에서부터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말씀에 죄라고 나와 있는데 죄가 아니래요. 예. 그거 인정 안 하면은 역사 안 일어나요. 예, 죄를 죄로 인정하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하신다 믿을 때, 예. 그리고 귀신은 있다. 귀신은 분명히 있고 사람들에게 역사한다. 예, 어떻게 하냐?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사복음서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예, 사복음서에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거나 인정 안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예. 죄가 아니라고 그런다든지, 아니면은 귀신의 역사하는데 아니래요. 예. 분명히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데 아니래요. 그거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 보니까 스게의 아들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다녔는데 실제로 귀신들이 나갔나? 뭐 안 나갔을 것 같아요. 여하튼 뭐 어떤 분들은 또 뭐 나갈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말하시지만 확실한 거는요. 확실한 것은 어떤 귀신 들린 사람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예.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근데 너는 누구냐 하고 달려들어갔고요. 그냥 실컷 두들겨 맞고 도망갔어요. 스게 7 아들들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름 부음 받은 참대 왕 제사장 선지자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기는 안 믿으니까. 자기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닌 것이에요. 왕이 아닌 것이에요. 그럴 때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언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 마음이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자기 뜻대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7절 보면은요, 고넬료와 그 친척들, 그 친구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듣는 중에 그대로 성령이 임했어요. 세례 받기도 전이에요. 보면은 성령 받은 다음에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결국에 가서는.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은사장이라고도 얘기하죠. 예. 고린도전서 13장은 저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죠. 예. 사랑은 언제나, 노래할 시간이 없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령 운동하는 분들이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사는요, 누구 뜻대로 주신다고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 하면은 성령의 뜻대로 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자기 뜻대로 주시는 것인데 뭐 방언의 은사 자기가 받겠다고, 예. 무슨 뭐 신유의 은사 자기가 받겠다고 막 금식하고 뭐 소리 질러 뭐 기도하고, 그거는요 틀린 기도예요. 예, 사모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모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결국은 누구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그러니까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납니까? 결국에 그것은 성령의 뜻대로예요. 인간의 뜻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그리스도는 믿음과 삶의 중심이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급장 다 뛰셔야 됩니다. 예, 저도요, 겉으로는 되게 겸손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겸손했지만 사실은요, 제가 그런 저도 모르게 그런 프라이드, 자부심 같은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나는 3대째 또는 5대째 크리스천이다. 또 우리 부모님은 믿음 좋으시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신다. 또 세상적으로도 참 성공하신 분들이다. 이러한 그러한 자부심, 뭐 교만이라고 그래도 되겠죠. 그런 게 저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래, 나도 뭐 실수도 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이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자부심, 심지어 교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바닥을 쳤잖아요. 네,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리고 깨어나니까 진짜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와, 잘나기 뭐가 잘났어. 예, 얼마나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랬는지. 그런데 그게 좋았어. 그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것은 없는 거예요. 자기 자랑할 것, 그거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나 불리게 되었다. 이 사람들은 자랑할 게 없잖아요. 뭘 자랑합니까? 뭐 할례, 율법, 뭐 예루살렘, 유대인의 혈통. 근데 이게 좋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저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심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과 삶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